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셋이 가면 둘이 선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셋이 가면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보다 좋은 점, 나은 점 있으면 그대로 그걸 본받고, 잘못하는 점, 못하는 점 있으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또 선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까딱 잘못하면 잘하면 잘하는 사람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러면은 내가 낫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쉽고, 못하는 사람 보면, 잘못하는 사람은 저러면 되겠나, 그러고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 보면 저거 잘하는구나, 나도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럼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 보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좋지 않구나, 욕먹는구나, 회방이 되는구나, 그러고서 안 하려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면 유익이 된다, 그런 말씀이. 이건 옛 사람의 말이지만 신앙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땄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더 나가면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유익을 취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경솔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제 재난 당하는 일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뭐 잘못됐지, 유대인들은 특별히 죄값으로 이런 일이 있지, 그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데 오늘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그런 걸 보고 너희들도 그렇지 않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성향이 어떠는가 하면 로마 정부나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늘 반항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대드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이제 다스리려고, 일벌백계로 다스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제물에다가 그들의 몇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섞어서 아마 제물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독하는 거죠. 유대교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신제사처럼 이런 동물 제사하고 인신 제사하고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사람의 의도를 아신 것 같아.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 당하는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너희들도 속이 똑같아서 죄성이 똑같아서 그런 일 당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할 거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뭐 내가 배울 게 뭔가, 성가하고 조심할 게 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 그런 말씀.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잘못된 걸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비슷한 경우를 만나면 똑같이 당한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은 똑같아요. 죄성이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4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마 실로암 망대는 이게 뭐 이렇게
고쳐주는 것 같은 거죠. 망대가 무너져서 아마 공사하다 무너졌는지 징계 무너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18명이 깔려 죽은 것 같아요. 망대가 이제 큰 건가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너희들보다 더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을 당한 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재난이나 어려움 당하는 일을 볼 때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가 있고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던 아이들이 뽕당뽕당 차가 빠져서 30몇 명이 죽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일들을 잘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해마다 우리에게도 태풍 피해도 있고 폭우도 있고 산불도 나고 그런 일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판단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비판하는 성향을 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죄성으로 살기 쉬운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방향전환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을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들 눈 속에 들보, 나무통 같은 통나무 같은 큰 게 들어있는데 비유지요. 남의 눈에 있는 쬐끄만 티를 빼려고 그러냐. 그게 남을 비판하는 것. 나한테 더 큰 게 더 큰 죄가 있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랬어요. 빼리라. 외식하는 신앙이 된다. 외식하는 신앙이 나도 그런 경우를 당하면 똑같이 그렇게 되게 되고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속에도 그런 성향이 똑같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계하고 선악과 따먹은 죄성으로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 바른 성품의 자세로 그렇게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하는 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도와주지 못하는 이걸 우리가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그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이 이게 내게 나를 바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모습으로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 기회를 선용하면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서 날마다 배울 게 얼마나 많겠냐 말이야. 그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만 들어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 그야말로 자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걸 판단하고 에휴 왜 저래,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슬쩍 넘어갈 게 아니고, 그러면 유익이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를 가지면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이거 그냥 사람이 바뀌기가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평생 가도 그냥 그 버릇 그 모습 그냥 끝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리고 바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바뀌겠느냐 말이죠.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그걸 이어서 연결돼서 하신 말씀 같은데 다른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회개 열매가 맺어지는 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다가 말로다도 회개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6절 이후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 얻지 못한지라. 여기 한 사람은 주인을 얘기하는데 주인이 포도원 농부나 포도원 지기에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열매 맺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신앙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건 무익하고 땅만 버리는 거 아니냐. 찍어내고서 다른 나무를 심어라. 그래요. 이게 주인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찍어버리라고 없애버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왜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신단 말이지. 이게 언약의 관계.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돼 있고 구원의 열매들이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결과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언약 관계에서 이게 피 언약 아니에요. 동물의 피를 동물을 갖다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 놓고서 피 언약을 맺을 때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재물처럼 쪼개서 죽는다 하는 게 이게 피의 언약 쌍무계약이거든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찍어버리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당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그건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심판이 있고 연단의 과정이 있고 그럴 땐 이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느냐, 왜 나만 이러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셔서 한 해만 기회를 주는데 그냥 놔두지 않고 파서 주변을 파가지고 거기다 거름을 다시 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포도원 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신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신앙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걸음을 주고 도와주는 것, 돌봐주는 것처럼 그 중보하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고, 그러면 거기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의 모습이 나타나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는 모습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에이 저렇게 하면 저는 못 되겠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말이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오면 그냥 죽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걸음주는 것처럼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살리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정신 차리고 바로 신앙하고 말씀 따라가서 열매 맺는 신앙, 변화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값을 물어서 그야말로 우리를 날마다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은혜를 또 헛되이 받지 않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역사 이룰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다, 그런 말씀. 어떻게 신혁이가 왔어? 조금 일찍 와. 그래요.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장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돼. 따르고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려고 하면, 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이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깨우쳐줘도 자기들이 옳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가 있어서 그렇고 우리는 죄를 안 졌으니까 저런 일 어려움 안 당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주께서 경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된 거듭난 부활신앙이에요. 아울러서 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모레 주님이 오신다, 이 정해는 시한부종말론이 아니라 아무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신앙을 하는 게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 맞이하러 뛰어나갈 수 있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니 지금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내일입니다. 다음입니다. 내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 말이죠. 오늘 오시더라도 이 순간에 오시더라도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됐고 내가 변화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선생들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도 맺으시고 구원의 열매도 맺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4장 421장이요.